본문 말씀 구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의 설명할 때 닉네임이 이런 닉네임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엔진을 사랑한 사람. 이렇게 불린 사람이 이탈리아의 엔초 페라리라는 분입니다. 엔초 페라리. 아마 성도님들 다 페라리 자동차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처음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 딱 하나만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내뿜는 강력한 엔진. 그거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페라리는 그 정신 그대로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1963년 그 회사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그 당시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포드가 페라리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내미는 겁니다. 파산 직전에 페라리에게 그것은 회사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 직전까지 가는데 마지막 서명을 하기 전에 이 엔초 페라리라는 분이 계약서에서 한 조항을 발견합니다. 그 조항 내용이 뭐였냐면은 모든 사업을 다 인수하는데 그 안에 레이싱 부문의 예산과 통제권을 회사가 포기하라는 각서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 페라리 그분이 목숨처럼 여긴 그 엔진을 최고 경주용 엔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권리에 대한 거를 다 포기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페라리라는 분이 미련 없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오게 됩니다. 당장 받을 수백만 달러보다 회사의 생존보다 자신이 처음 붙들었던 회사의 본질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회사의 소유권은 나중에 훗날 다른 기업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지켰겠습니까? 이분이 레이싱에 대한 거, 자동차 엔진을 최고로 만드는 그 권리 하나는 지키고 회사를 넘기게 됩니다. 그 타협하지 않은 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오는 페라리 자동차는 레이싱 성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금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평생 타협하지 않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참 뛰게 됩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 돈도 타협하지 않고 안정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무엇인가를 지켜냈을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린 좀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타협하지 않고 뭔가 지켜내서 뭔가 나에게도 남는 무엇인가 필요하다. 이런 갈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좀 마음 아픈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길을 부러워하며 그쪽 세상의 어떤 가치를 눈에 돌리게 됩니까? 세상의 성공과 풍요가 눈앞에서 빛날 때 우리는 그것이 부러운 나머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왔던 우리의 길이 얼마나 존귀한지 쉽게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안에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가치에 목말라서 그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분을 놓치는데 우리와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엔초 페라리가 처음에 엔진의 본질을 놓지 않은 것, 평생을 놓지 않은 것, 이 정도의 어떤 의지나 결심하고 절대로 요만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본질,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그런 의지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자꾸 쥐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존귀한 길을 언약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길. 오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언약의 길을 말하고 또 하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길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길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 존귀함의 길이, 그 언약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후손의 정체성.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선 이삭이 자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라다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이삭이 자랄 때 나오고 2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라다. 이삭도 자라고 이스마엘도 자라고. 그런데 태어날 때는 이 두 생명이 어떻게 갈라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생명이 자라면서 그 두 가지 자라는 생명의 길이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젖을 뗀다라는 시기가 고대 문화에서는 3살 이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열게 되죠. 이때 사라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데 이 놀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기를 가지고 비웃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비웃다. 사라는 이 순간 이스마엘에게서 좀 영적인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하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10절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9절과 10절을 봐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관점입니까? 이 9절의 내용은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기자 관점에서의 9절 내용입니다. 좀 객관적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악의적 의도로 웃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설사 언약 밖의 자손이라도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9절에서는 인정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내용은 누구 관점에서 쓰여진 말입니까? 사라의 눈으로 바라본 이스마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 또 그 뒤에 보면 이 종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부분이 앞서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빼고 싶은 겁니다. 설사 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처음에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아들이라는 것조차 사라는 부정하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한 이유가 나오죠.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 기업이라는 명사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상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아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의 생각입니다. 사라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유산이 이스마엘과 나누어질 수 없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가 이해한 상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나온 상속하다는 동사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차지한다라는 단어가 상속한다라는 의미로 집중적으로 이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은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차지한다. 이거는 그냥 유산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때 어떤 의미를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주실 영적인 유산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라는 당장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절대로 이스마엘과 공유할 수 없다. 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라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언제 한번 나옵니까?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21장과 16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처음으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시도로 아브라함과 연합해서 임신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을 때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참지 못하고 사라 앞에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인간적인 시도로 나온 이스마엘을 철저히 여종의 아들로 보면서 아브라함의 재산에 상속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쫓는 게 사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노년에 기적 같은 이삭을 낳았는데 16장의 모습의 사라와 오늘 본문 21장의 사라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것과 오늘 본문 21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사라의 변화, 사라가 믿음으로 변했다 안 변했다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16장에서는 인간적인 시도로 하갈이 내쫓은 거에 대해서 16장에서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사라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비웃음 속에서 영적인 위협을 느끼고 다시 자신이 주도해서 이스마엘로부터 재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빼앗고 다 내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결정한 부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후손의 정체성은 그 후손이 가진 어떤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거죠. 사라가 믿음이 자랐다, 사라가 변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약의 후손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후손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라를 인정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과 그 언약 밖의 후손이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사라는 눈에 보이는 유산을 차지하려고 이스마엘을 내쫓았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게 되는 영원한 유산은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세상의 축복으로는 받을 수 없는 유산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이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가 가볍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 주시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의 자녀가 그 무거운 은혜와 선택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알고 낭비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함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동안 자기만의 이기적인 축복과 사랑에서 놓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내 길은 내 뜻대로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았으면 내 길은 무조건 다 풀려야 된다. 그 생각에서 놓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택된 백성을 이끄시는 마지막 목적은 영원한 유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그 무거움을 보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진정한 영원함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 말하는 언약의 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언약의 길.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1절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직접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11절이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심히 나빴으니 그 이유는 그의 아들 때문이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나쁘다라는 히브리어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결정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사라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아들이고 이삭에게 모든 유산을 주고 철저히 배제시켜야 하는 종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후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연한 자신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온 그 히브리어 번역했을 때 11절에서 심히 나빴으니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심하지 말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단어를 받아서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 눈에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나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사라의 마음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부터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라의 뜻에 의해서 두 자녀의 운명이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선택 때문에 두 자녀의 삶이 갈라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16장에서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도망갈 때와 지금 사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마음대로 주도적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언약의 방향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 씨에 대한 약속.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라 언약의 씨입니다. 이 씨는 인간적인 시도로 비롯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얻게 된 씨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얘기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도 너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처음 나온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16장 10절에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축복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씨라고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육체의 씨라는 뜻이지 인간적인 시도의 씨라는 뜻이지 12절에 나온 이삭과 같은 언약과 믿음의 씨는 아니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시도 혈통을 말하고 하나는 언약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위한 언약의 번성은 있지만 이스마엘의 씨, 이스마엘을 위한 언약에는 번성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영원은 없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후손이 있고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자녀를 향한 번성의 언약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가 자식을 놓아야 하는 한계와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너는 그 이스마엘 아들을 나한테 맡기고 너는 진정한 언약의 길을 계속 가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언약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정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언약 앞에 다 순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길이 언약의 순종의 길이었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길이 순종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길이 진정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길이 되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붙드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마엘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이스마엘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길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의 길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한계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스마엘만 요구합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언약에서 벗어난 세상 욕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바라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게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한번 집을 가지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고 싶다. 혹은 소중한 자녀의 문제 또는 그 외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당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도 여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어서 집도 있어야 하고 누군가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뤄야 되고 소중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키워야 하는 책임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언약의 길은 이 당연해 보이는 가치들, 다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도 당연해 보이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 앞에 순종하고 따라와야 하는 그런 가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길은 번성과 풍족한 이스마엘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유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선배도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도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내려놓고 순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바라보는 것. 본문 마지막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아침부터 일찍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이 가진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 물이 떨어지고 하갈은 아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절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이거는 모순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갈의 말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은 죽을 것처럼 보이던 이스마엘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우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싶어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기만 혼자 울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한계를 만난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자식을 외면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은 사람의 완전한 한계를 보여주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하갈은 자식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을 들으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오시는 겁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약 청소년 시기의 나이 정도였는데, 이스마엘이 자신의 한 번의 비웃음으로 인해 몰려나간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마엘이 고통을 절규한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자신을 외면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은 그 고통을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갈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언약 밖으로 밀려나 죽게 된 이스마엘을 보게 되지만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2가지 행동으로 하갈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했던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자기 주변에 있던 생명의 샘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죽음을 회피할 때, 보는 것을 피하다 할 때 똑같은 보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그 눈으로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주변에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샘물이 원래 있었는데 고통과 절망으로 스스로 눈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것처럼 있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샘물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샘물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언약 밖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할 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의 자손인 우리가 이스마엘의 번영과 성공의 길을 부러워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빨리 포기하고 단념하고 세상에 뛰어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에 엄청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나?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그런데 오히려 생명의 언약 자손인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생명샘의 축복을 외면하게 만들고 가리우게 만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순간, 아주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유산과 축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한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13절, 1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믿음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바라던 눈에 보이는 선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그 믿음만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혹 자기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함 속에 그 나머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번영과 풍성함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영원함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언약의 길에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한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눈에 어두워져 있던 것에서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샘물을 우리가 다 발견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언약의 길을 좀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내가 믿음이 있거나 내가 조금 더 착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크신 무거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함이 살아나고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거운 한계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 한계들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쫓다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샘물을 지금까지 못 보고 여태까지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샘물의 은혜를 맛보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